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제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친히 이르신 대로 저를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걸을 때에 주님께서 모세께 이 말씀을 이르신 때부터 45해 동안 저를 살아남게 하신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제 저는 85살이 되었습니다. 모세께서 저를 보내시던 그날처럼 오늘도 저는 여전히 건강합니다. 전쟁하는 데에든 드나드는 데에든 제 힘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이제 주님께서 그날 이르신 저 산악지방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때 들으신 대로 안악인들이 저곳에 살고 있고 성읍들은 컬분들어 요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와 함께 계셔만 주신다면 주님께서 이르신 대로 제가 그들을 쫓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갈렙은 안악의 세 자손 세사이와 아히만과 탈마이를 그곳에서 쫓아냈다. 그들은 안악의 후손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으신 주님, 오늘 우리는 성경의 많은 인물 중에 한 인물을 바라보고자 합니다. 당신께서 뽑으신 그 이스라엘 백성과 계약을 맺으시고 그들과 함께 모세를 통해서 그 하느님 백성답게 살아갈 율법과 그 규율들을 주시고 나서 이제 그들을 데리고 갈 그 가나안 땅에 정탐꾼 12명을 뽑아서 그들을 통해서 그 정탐을 하고 와서 보고하는 그 장면 가운데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힘센 사자새끼라고 하는 그 이름의 칼렙. 그 칼렙도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갔다 와서 그들에게 보고한 그 보고는 똑같은 곳, 똑같은 것을 보고 왔지만 그 여호수아와 칼렙은 그들의 본 것에 대한 것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곳을 차지하자고 말합니다. 그것은 어떤 청년의 불타오르는 열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맺으신 그 사랑의 불에서 그의 마음을 불질렀기에 어쩌면 눈앞에 보이는 그 상황이 불가항력적이고 또 불가능할지라도 그것을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에 그는 외쳤습니다. 그의 삶은 늘 하나님을 쫓아다녔던 온전히 따랐던 삶이었기에 85이 된 후에도 누구도 차지하려고 엄두도 내지 못했던 바로 헤브론 땅을 나에게 달라고 여호수아에게 청합니다. 주님, 오늘 이 성경 인물을 통해서 우리도 또한 이 칼렙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당신의 영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이 새로운 한 해에 움츠려 있고 또 주저앉아 있는 내 무릎을 다시 일으켜 주시고 어깨에 힘을 주셔서 내가 걸어가는 이 한 해의 여정이 바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예비하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저에게 새로운 힘을 주십시오. 이제 노쇠하고 앞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노인의 그 세대에 살고 있을지라도 이제 다시금 칼렙과 같이 당신이 주시는 그 생기로 다시금 이 생명을 불타오르며 불태우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당신께서 마련하신 이 목숨을 거두어 가실 때까지
허락하신 나의 힘이 아니라 당신의 힘으로 저를 일으켜 세우시고 걸어가게 하소서. 아기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내어주시는 성모 마리아여, 당신께 주어진 그 사명을 온전히 수행하시고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분을 우리에게 온전히 내어주신 성모 마리아여, 올 한해도 우리도 어머니의 평에 따라 나를 내어드릴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시는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또 증거할 수 있는 사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사도들의 모이신 마리아여, 특별히 저희들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천상의 모든 군대들과 저희 각자들에게 맡겨주신 수호 천사들도 이 시간 특별히 저희들을 위하여 빌어주십시오. 이 모든 기원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제가 이 칼렙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 회복으로의 여정, 이곳에서 하는 이 회복으로의 여정은 지난 여러분들이 자비와 회복 50일 여정을 하고 이제는 분명히 우리 삶의 축이 이 대들보로 우리의 삶을 지탱해야 됨을 여러분들이 다시금 우리 마음속에 아려새겨 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느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자비라는 것은 뭡니까? 내가 내 자신을 보고 나는 왜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가 하더라도 우리는 그 죄의 눈길을 돌릴 것이 아니라 바로 무엇을 바라봐야 돼? 하나님 자비하심에 의탁해야죠. 그리고 더불어서 하나님은 그 의탁하는 영혼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다시금 죄의 구렁텅이에서 다시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뭐예요? 또 우리는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자비를 잊고 회복으로 나아가는 거. 그래서 끊임없이 옛 인간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다시금 성령과 물로 거듭 태어난 새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것이 이제는 우리가 뭡니까? 이 리듬을 탈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때까지 사이클처럼 이런 막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것이 뭡니까? 이제 이 폭이 조금씩 줄어들어야 돼요. 그래서 올곧은 삶, 기복이 없는 삶. 그러면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또 죄의 유혹에 빠져 넘어지더라도 우리는 빨리 뭐예요? 거기에 주저앉아 있을 게 아니라 빨리 일어나야죠.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아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가 입었다면 이제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모상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그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가야 될 곳은 뭡니까? 죽는 그 순간이 아니라 죽고 나서 바로 그분 앞에 서는 거. 어떤 존재로 설 건가? 그거는 하나님이 보시니 참 좋았다라는 창조된 그 모상대로 우리가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제가 매번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여러 곳에 가서 제가 강의도 하게 되고 또 강론도 하지만 이러한 분명한 리듬을 알면 우리는 뭐예요? 이 세상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전에 외부의 압력과 외부의 어떤 유혹들이 더 이상 나에게는 방해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거. 그것을 뭐예요? 이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역경이 올 때도 뭡니까? 그것을 역경이라고 안 하고 하나님이 또 나에게 준비된 무언가를 주시려고. 그게 뭡니까? 자비인 거예요. 그래서 자비를 잊고 다시금 우리가 그 아픈 만큼 성장하듯이 다시금 거기에서 연결다 보면은 우리의 존재가 어느새 뭐예요? 내가 생각했던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신 그 모습대로 우리가 회복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이런 존재가 되었는가.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전에 우리는 뭐예요? 복음화돼야 돼요. 내가 복음화되면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뉘앙스가 내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말이나 행동으로
그거를 내가 하려는 거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화가 되면은 내가 숨 쉬는 것 그 자체가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느님 편에서는 우리 보고 선교의 의미를 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라 그러는데 복음화에 대해서는 잘 말하지 않아요. 제가 몇 년 전에도 그 미국의 한 그 교구인데 볼티모어 대교구에 제가 어떤 그 본당 한인성당에 신부님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번에 볼티모어 교구의 대교구에서 그 복음화에 대해서 어떤 그 주교님이 그 대주교님이 어떤 본당마다 이렇게 사목 교수가 왔는데 그 교수를 보니까 그 소스를 준 게 아마 팔로티해 천주교 사도직회에서 그 볼티모어 교구에 광고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소스를 드렸는가 봐요. 그래서 신부님이 어떻게 그거를 조금 도와줄 수 있냐고 해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신부님, 그것은 어떤 기능적인 어떤 수행보다도 내 존재가 복음화되면은 그냥,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가 각 교구마다 그 소공동체 모임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저를 이끌어 오신 하느님께서 이 세나클이라는 거, 성모님께서 이 세나클에 대해서도 말씀을 여러 번 하셨지만은 이 세나클을 우리가 내 안에 장착하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모임 이름이 사도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뭐냐면 이 세나클로 하느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모님은 여러 성모님의 호칭이 있지만 바로 사도들의 모후라는 호칭이에요. 이 성모님 호칭의 기념일이 바로 성령 강림 대축일 그 전날이에요. 그래서 교회 전례력으로 사도들의 모후 축일은 성령 강림과 붙어 있어요. 근데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교황이 되시고 나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또 성모님의 기념일을 또 하나 만드신 게 아니라 정하셨죠. 그것이 바로 성령 강림 대축일 그 다음 날이 교회의 어머니 기념일로 정했어요. 그래서 이 성령과 성모님 뭐예요? 앞뒤로 샌드위치로 성모님 기념일이 있다는 거죠. 이것은 결국 뭐냐면 성모님과 성령은 뭐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개 한 사제를 통해서 이제는 뭐예요? 우리 교회 안에 그래요. 뭐 여러 신심단체가 있지만 그래도 많은 이들이 또 이렇게 많이 몰리는 곳이 또 성령과 성모님 모임이라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그래서 제가 올해도 이제 여러 한국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어떤 그런 모임이 있는데 성모님과 성령을 함께해서 전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한 달에 한 번 있는 이 모임이지만 우리가 이 주제로 하는 것은 성경의 한 인물을 가지고 우리가 나눔을 하지만 여러분들이 한 달 동안 우리는 다시금 이 세나클에 모였다가 파견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가르침을 주고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이제 거룩한 시간, 성시간을 가지고 또 미사를 봉헌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시간 동안에 모여요. 다시금 세나클에 모여서 성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세영을 받고 다시금 파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울 곳곳의 본당에서 뭡니까? 이제는 그 사도로서 파견되어서 살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는 뭡니까? 그 감각을 익히면은 여기는 올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자동차 운전하다 가면 주유소 가야 되잖아. 그것처럼 이곳이 그냥 그 무엇을 어느 모임이 있다, 미사 있다 그러면 어떤 취향 바치고 그런 차원은 이제는 우리에게 건너갔다는 거예요. 왜? 삶의 신앙의 본질을 알았으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곳에 모이는 것은 이 지향과 기원은 뭐예요? 하나님이 내 존재가 다시금 이 자리에서 새롭게 충전되듯이 내가 새 힘으로 다시금 충천되면 그 힘을 이제는 뭐예요? 이웃을 위해서 그냥 머무는 그 자체가 뭐예요?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요. 무엇을 해라 그거 자칫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공허감에 빠져요. 왜? 그걸 하다 보니까 이 존재가 공허하게 되면은 이 하는 일도 뭐예요? 보람도 없어지고 서로 간에 뭐예요? 분쟁이 일어나고 파벌이 생기는 이유가 다른 데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존재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전되어 있고 충만 되어 있으면은 싸울 필요가 없어. 왜? 성령의 끈으로 하나가 되어 있는데 왜 그렇게 지지고 볶고 그러냐? 성령이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 여러 공동체 가보면은 이 공동체는 이미 병들었구나라는 것은 그곳에 가면 어떤 서열이 있고 보면 무슨 장자 붙은 사람한테 눈치 보고 보면 그리고 이거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아니에요. 병든 공동체예요. 그러나 뭐예요? 우리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장에 나오듯이 자기 그 가진 것을 다 사도들에게 바치고 서로 빵을 나누고 하나님을 참여하며 기도하며 지냈다. 이게 똑같은 우리들이에요. 인간들인데 왜 그렇게 살고 우리 공동체는 왜 이리 되는가? 그거는 유무가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그들 가운데 머무시는가? 아니면 인간적인 조직체냐? 그래서 여러분들 조직과 공동체는 분명히 모여있는 사람들이지만 뭐예요? 안에 돌아가는 원리는 틀리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지극히 인간적인 원리로 운영해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뭐예요? 후자는 뭐예요? 그 안에는 사랑과 평화와 정의가 흐르는 바로 하나님 나라, 성령이 그들의 공동체를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은 더딜지 몰라도 뭐예요? 그들은 이제 내실을 기하고 성숙해 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칼렙을 볼 때 모세와 같이 우리가 이 세 시기, 그래서 그 성경에 등장하는 이 칼렙의 첫 번째 모습은 나이로 따지면은 40대 전인데 어떻게 보면 청년기라기보다는 중장년기에 속하지만 우리가 굳이 이 세 시기로 따진다면은 특히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등장하는 이 칼렙은 첫 번째 보면은 민수기 13장 2절에 보면은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찰하게 하여라. 각 지파에서 모두 수장을 한 사람씩 보내야 한다. 그러니까 이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칼렙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파의 수장을 할 정도면은 어느 정도 덕망도 있고 신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볼 때 우리가 칼렙의 생애를 우리가 이 민수기 14장 또 그리고 또 여호수아기 14장. 그래서 여러분들 칼렙 하면은 이 14만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민수기 14장, 여호수아기 14장. 근데 반면에 다윗도 사무엘 상근과 하근에 보면은 한 12장 전후로 해가지고 잘 부르심을 받고 피크를 계속 하다가 뭐예요? 한 여인 때문에 베스하는 나를 봐 이래가 밧세바를 보는 바람에 뭐예요? 나락에 떨어지죠. 근데 이 다윗은 그 사무엘 상근에서 사무엘 하근으로 이어지는 이게서 한참 올라가다가 떨어지는데 하나님 마음에 드셨지만 이 칼렙은 꾸준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칼렙은 이 수장이라는 이 단어 속에 어떤 리더십도 있었고 다른 사람들의 인간관계 또 하느님과의 관계에서도 이 삼박자를 맞췄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수장이 중에 한 사람으로 이제 뭡니까? 민수기 14장에 나오는 그 카데스 바네아의 그 정탐꾼으로 이제 가나안 땅을 정찰하고 하는 그 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 민수기 14장 10절에는 온 공동체가 돌을 던져 그들을 죽이자고 말해댔다. 이 그들이라는 게 바로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칼렙을 말하는 거예요. 한편에서는 수장이었지만 그 수장 안에는 뭡니까? 어떤 배포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배포가 보면은 10명은 배포가 간장 종지였다면은 여호수아와 칼렙은 좀 크기가 틀렸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바라보는 관점이 틀렸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온 공동체가 돌을 던져 그들을 죽이자고 말해댔다 해도 보면은 그는 거기서 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뭐예요?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냥 신앙인이라 해가지고 그냥 이랬다 춘풍낙엽처럼 해가 이랬다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뿌리를 내렸다면 뭐예요? 거기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요. 어떤 때 위기라는 것은 나를 시험하는 때가 아니라 나라는 존재가 드러나는 때예요. 많은 이들이 그래요. 위기하면 먼저 쫄지. 응? 쫄고 보면 이 위기를 어떻게 이겨내니까. 위기는 뭐예요? 내가 평상시에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서 있는지가 명명백백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를 어떤 모면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위기 가운데 뭐예요? 이때까지 살아왔던 것이 드러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시련과 위기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막 안절부지 못하고 뭐 왔다 갔다 올 게 왔구나. 응? 그리고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는 게 가장 상책이야. 왔다 갔다 해봤자 보면 뭐예요? 하나님은 그 있는 존재를 움직이시는데 왔다 갔다 하니까 언제 잡으려고 왔다 갔다 하나님이 쫓아다니시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털고 그냥 딴 데로 옮기시는데. 응? 그래서 우리는 제가 아까도 기도 중에 말씀해 드렸듯이 원래 칼렙이라는 그 이름의 뜻은 힘센 사자새끼라는 거예요. 힘센 사자새끼. 그러니까 그게는 아주 새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순수함도 있지만은 뭐예요? 그 안에 언젠가는 드러날 그 무언가가 있다는 거죠. 근데 히브리 말에 칼렙 하면은 충성스러우며 순종하며 주인의 뜻을 분별하기에 민첩하다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이 이름에 걸맞게 살았죠. 이 칼렙은. 그래서 우리가 이 청년 시기의 시절의 어떤 열심은 바로 이 위기 상황을 통해서 이게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칼렙은 바로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우리가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합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마음에 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그분께서 계시다는 것과 그분께서 당신을 찾는 이들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분께서 계시다는 거예요. 이거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 이 믿음장인 11장에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노할 때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뭐예요? 주님께서 계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노할 때나 모든 건 뭐야? 하나님께 바쳐드려야 돼. 기쁠 때는 자기 것으로 다 가져. 근데 뭐 슬프고 좀 뭐 하면은 하나님한테 투정을 해.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라도 주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 것,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교의 영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프레젠트. 그게 바로 뭐예요? 현존. 응?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도 그래요. 기도했대. 근데 그 말은 아직까지 초보 단계죠. 기도하는 그 상황을 하나님 현존 속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부재 때 어떤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 예비 교리자들한테 이렇게 교리 가르칠 때 제가 문득 그런 비유가 떠올랐어요. 어떻게 하면 이들이 기도를 이해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의왕에 물이 있어요. 그리고 물고기가 이래 있는데 결국 기도라는 것은 먼저 뭐예요? 이 안에 들어가야죠. 예? 이것이 바로 뭐예요? 현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검붕어가 물속에 들어가서 살 수 있잖아. 그 우리도 하나님의 기도를 왜 하느냐? 내가 살기 위해서야. 그러면 산다는 것은 검붕어에게 물이듯이 우리도 뭐야? 하나님의 현존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로 이 물고기가 들어가서 이 물고기가 살아있다는 것과 죽었다는 것은 뭐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 아가미에 뭐가 생겨요? 기포가 생기죠. 이게 뭐예요?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어떤 무엇을 뭐 내용을 포장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 여러분들 그래요. 어떤 때
자유기도 해보라 그러면은 여러분들 중에 이제 그 성령을 체험했으니까 기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신다는 아는 분들은 무슨 내용인지 몰라도 입만 열면 뭐예요? 계속 기도가 나오죠. 예? 이 소리가 뭔 소리인지 모르는 사람 오고. 그럼 기도 좀 해봐라 그러면 뭐예요? 머리로 먼저 생각을 해요. 그것도 정리를 해가지고 적어서 뭐 아래오기 항공하오나 하나 어디 하나님께 보고하는 거예요. 기도는 뭡니까? 이 현존 속에서 그냥 숨 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기도거리를 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기도는 어머니와 그 어머니 자궁에 있는 그 태아가 탯줄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살아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애기가 배고프면 엄마한테 보면 밥 주세요 이래요. 태아가 그냥 그 양수 속에 머물러 있지만 어머니 영양분이 탯줄을 통해서 그 아기에게 태아에게 전달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도를 한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경우 그 어떤 사람이 믿고 원수 맺고 용서하는 사람들 백발백중이 뭐예요? 당신 보면 요즘 기도 생활 열심히 하는 거 물어봐요. 기도 채우고 양적으로 채우는 그 기도 말고 살아있는 기도를 하고 계시느냐고. 그러면은 내한테 피해줘가지고 저 사람 절대 내가 용서 못하는 사람 내가 용서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자비를 입었으면은 자비로 용서하게끔 하시는 거죠. 그거는 아직까지 뭐예요? 내 안에 자비가 머무를 틈이 없다는 거예요.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왜? 내 것으로 화로, 내가 피해로, 이거로 상처로 가득 차 있으니까. 그럴 때는 뭐예요? 조금 스탠바이라는 거예요. 기다리를 머물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존재에 스며들 수 있도록 당신 그냥 머물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가서 성체조배 하면서 그 앞에서도 그 사람 생각만 해. 앞에 예수님이 계신데도 내 죄 때문에 십자가 못 박히신 분이 계신데도 그 인간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는 뭐예요? 성체조배하는 게 아니고 자기 생각을 다시금 재정립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내 성체조배하고 왔대요. 그럼 뭐였는데? 그럼 가서 그 사람 용서해야 되겠다. 아니 용서해야 되겠다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 앞에 머무르 있으면 뭐예요?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이 나에게 끼친 해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때는 7번씩 70번씩 그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그 말을 어떻게 보면 주문처럼 용서 못한 사람한테 제가 막 싸붙였어요. 그것도 서품 받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고있어 앉아가지고. 근데 그 사람이 문을 닫고 딱 나가는 그 들리지는 않지만 발자국이 와서 뭔가 짐을 벗고 가려고 했는데 갈 때 보면 짐을 다 씌워서 터벅터벅 가는 것 같은 그런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주님, 저는 보면 어떻게든지 그 사람이 말씀대로 용서의 삶을 살도록 그렇게 말했는데 제가 왜 마음이 이렇게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비의 예수님을 알긴 알았지만 제가 체험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제가 뭡니까? 조금씩 사제 생활을 하면서 당신이 아직까지 용서할 힘이 없다고. 그 힘은 주님이 용서를 하셔야 되는데 아직 그럴 단계가 안 됐으니까 그 때를 기다리시라고. 그리고 용서하는 방법과 용서를 어떻게 할지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면은 그 방법도 다 가르쳐 주실 거라고. 그러니까 그 요령을 알면서 결국 뭐예요? 결국 기도라는 것은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결국 이 민수기 14장에 13장과 14장에 나오는 이 정찰대에 갔다 온 사람의 10명하고 또 2명하고 이 차이점은 여러분들 그래요. 이것을 읽어보면은 똑같이 그들은 가서 보았어요. 그 서술하는 것은 똑같아요. 그러나 관점이 틀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요. 이
그 민수기 13장 27절에서 33절 보면은 처음에 가서 그대 있는 그대로 관찰 잘했어요. 보면은 그곳에 뭐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고 그러면서 이것이 그곳 과일이라고 또 보여주고, 보면 가서 힘세고 보면은 안악 후손들도 있고 이렇게 다 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안악의 후손들 뒤에 가면 나필족이라고 나오는데, 이 나필족이 정체가 뭐냐면은 창세기 6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하게 돼요. 제가 그 회복의 여정 할 때나 여러분 말씀드렸죠. 결국 우리가 겉으로는 살아있죠. 그러나 하나님 눈에서는 창세기 6장 5절에 뭐냐면 인간은 살덩어리일 뿐이다 이거예요. 내 영이 그들에게 이제 더 이상 머물러서는 안 되겠다 해서 창세기 6장 5절에 분명히 말씀하셔요. 근데 왜 그러냐면 그게 성경에 보면은 원죄 이후에 하나님의 그 코드를 이해하면은 분명히 죄로 인해서 인간이 변질이 돼버렸죠. 어떻게 변질했냐? 나의 힘으로 살려고 그래요. 그것이 바로 카인의 계열들이죠. 그 카인의 계열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다리 잠자리에 들었는데 누굴 낳았다? 셋을 낳아요. 셋을 낳으면서 창세기 5장에 족보를 다시금 정리를 해요. 그러면서 아담으로부터 어디로 이어지냐면 셋으로 이어져요. 그전에는 누구 낳았어요? 카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다시금 회복시키기 위해서 셋의 계열을 이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노아도 나오고 그게 이렇게 에녹도 나오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셋의 계열을 이어가시려고 하시는데 바로 뭐예요? 카인의 계열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카인의 계열을 성경에서는 그때 당시에 어떤 그 남자를 그냥 인간으로 보고 여자는 그냥 그렇게 봤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해 있어요. 6장 4절에 그들이 결혼했는데 그들 가운데 누가 나오냐면 나필이 나와요. 나필족. 근데 그들은 그 시대에 아주 힘있는 용사들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겉으로 보면 힘 있다고 그러지만 그게 어떤 상징하는 건 뭐예요? 자기 힘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서는 또 뭡니까? 그들 가운데 힘 있는 자를 뭐예요?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게 지금 뭐예요? 이 시대예요. 카인의 계열의 그 생리대로 사는 게 이 세상의 어떤 논리라는 거예요. 힘 있는 자, 권력 있는 자들이 우두머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뭐예요? 그냥 하나님은 어디로 가버린 거예요. 그게 지금 이제 이미 카인의 계열이 지금 판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뭔가 그래도 거기서 뒤통수 맞고 한번 산전 수준 다 겪고 뭐예요? 이거 내가 그러면 안 되지. 신자라도 뭐예요? 어느 본당에 가면은 이거는 완전 서열이 해가지고 어떤 있는 사람들을 다 그 주위에 세워요. 진정으로 교회는 죄인들과 어떤 고통받고 병든 이들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있는 자들이 다 군림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이 교회가 구원의 성사로서 세상에 사회에 빛의 구원을 선포한다는 것은 바로 금과 은이 아니라 바로 베드로가 그 안전뱅이에게 말했듯이 나는 금도 은도 없다. 그러나 뭐예요?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일어나 걸으시오 하고 그의 손을 잡자 이렇게 세우잖아요. 교회의 본질은 그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건물? 어떤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뭡니까? 바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또 온 거야. 그러면서 뭐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주 가만히 있을 좋은 소리, 웃는 소리, 예하에 가져와서 여러분들 한번 한바탕 웃고 보면 울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가 영혼이 구원받아야죠. 저도 옛날에는 그렇게 강의를 하고 했지만 그것을 제가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또 해야 될 거, 위급한 거, 요긴한 게 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칼렙과 여호수아는 뭐예요? 10명이 우리가 어디 가도 그래요. 대다수라는 아주 그 그럴싸한 그거 하지만은 대다수가 중요한 게 아니죠. 주님의 뜻이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10명이 우리 뭐 레지오 마리아 프레시디움의 단원들이야. 근데 우르르가 3분의 2 찬성했으니까 그 뜻대로 하자 그러면 어떤 한 사람 두 사람 의견은 어떻게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건강한 공동체는 뭐예요? 한 사람이라도 그 입에서 나오는 어떤 의견이나 뜻을 무시 안 한다는 거예요. 듣고 뭐예요? 서로 또 공동체에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차리려고 노력하는 거.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이 그룹은 아니지만 저도 한때의 캐리스마틱 이 성령 세신 운동에 곳곳에 가서 은사에 대해서도 강의도 하고 은사도 하나님께서 저를 도구로 쓰지만 요즘 교회에 예언다운 예언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왜 그러냐? 베드로 1서에 나오듯이 그 예언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주시하라고 그랬어요. 그 해가 떠오르는 것을 기다리듯이. 근데 어디에 기도에 가면은 그냥 예언만 쓰면 아멘 하고 끝나버려. 제가 신학생 때 미국의 어떤 조그마한 공동체에 갔는데 그 성령 기도회를 하는데 그곳에서 시간이 돼서 예언이 나왔어요. 그 조그마한 기도회였어요. 그러면 그 끝나고 나서 봉사자들이 모여서 오늘 나온 그 예언 중에 진예언인지 가예언인지 또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그거를 식별하고 나서 이것이 진예언이다 하면 뭐예요? 게시판에 그걸 적어놔요. 그리고 이 예언이 언제 우리에게 이루어질지를 계속 바라본다고요. 그러면 이게 1년 아니면 한 주 후에 그 말씀을 주신 것이 우리가 이루어지면은 성령께서도 뭐예요? 예언의 은사를 더 풍요롭게 하시죠. 근데 요즘에 교회 안에서 예언이라는 게 이 미아리 어디하고 비슷해. 맞는지 좀 뭐 이런 해놓고 뭐 하고 그거 위험한 거예요. 이게 성령으로부터 왔는지. 성령은 계속 되씹고 하다 보면 그 안에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이끄는. 저도 그래요. 제 인생의 어떤 스팟처럼 징검다리처럼 그때그때 주신 아직까지도 그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하신 그 예언은 계속 내 삶의 지표가 되고 있어요. 그거는 그때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계속 바라보면 그것은 뭐예요? 나를 그래서 그 예언을 받고 1년 후하고 10년 후하고 20년 후에 그 말씀을 되뇌이면은 그거는 이루어졌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은 나를 계속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가셔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도 뭐예요? 계속 그 예언을 묵상하면 뭐예요? 바로 또 새롭게 그거를 해석해 주셔요. 그게 성령으로부터 온 거예요. 뭐 이거 맞습니까? 뭐 하고가 맞다. 그게 뭐예요? 영적인 게 아니라 용한 것을 접했다고 하는 거예요. 용한 것. 용한 것은 거기 가서 물어보는 거잖아. 올해 무슨 일이 일어나고 그러고 나서 그게 이루어졌죠? 그건 용한 거지. 영적인 것은 아니에요. 영적인 것은 뭐예요?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어디로?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게 그게 성령의 이끄심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교회에서 편파적인 어떤 무지함 속에 갇혀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이 눈에 보이는 현상보다도 이들이 이 10명의 사람들이 결론 내린 게 뭐냐면은 민수기 13장 33절에 우리 눈에도 우리 자신이 메뚜기 같았지만 그들의 눈에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들은 거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그들 앞에 서니까 우리는 메뚜기다 이거예요. 그들은 뭡니까? 이 바라보는 관점을 내가 바라보고 또 그 모든 해결책도 뭐예요?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거인들 앞에서는 내가 겉으로 볼 때는 메뚜기니까 나는 더 이상 저 땅을 차지하지 못한다? 그렇게 속단했던 거예요. 근데 그 두 사람은 똑같이 그 상황을 보았어요. 그러나 그 판단하는 것은 뭐예요? 주님의 빛 속에서 그 상황을 다시금 역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와 그 칼렙이
민수기 14장 6절에서 9절의 말씀, 우리가 가로지르며 정찰한 저 땅은 정말 무척이나 좋은 땅입니다. 우리가 주님 마음에 들기만 하면 그분께서는 우리를 저 땅으로 데려가셔서 그곳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뭐예요? 동기부여가 틀린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주님 마음에 들기만 하면 뭐예요? 이거는 내 마음, 내 눈이 아니라 뭘 바라보시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마음에 내가 드는가, 합당한 자인가, 내 마음을 어디다 올리는 거예요? 주님 마음으로 들어 올리는 거예요. 이 2차원적인 세계에서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바로 뭐예요? 주님께로 내 마음을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합당한 자가 되기만 하면 저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곳은 젖과 꿀이를 흐르는 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뭡니까? 바로 윗단락에 13장 첫 구절에서도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곳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이들도 뭐예요? 두 사람도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다만 여러분은 주님을 거역하지만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저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이제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을 덮어주던 그늘은 이미 거쳐버렸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래요. 교회는 예언적인 교회가 되어야 돼요. 우리는 예언자로서의 소명을 받아서 우리가 그래요.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예언직을 받았잖아요. 예언이라는 건 뭐예요? 앞을 그냥 넘겨봐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예언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이 세상에 불이나 뭐 해가 정의라는 것이 앞에 가서 뭐 기자회견하고 뭐 앞에 시위하고 그것만이 아니라 내가 하는 진리 안에 머물러 있는 것, 이것도 정의를 구현하는 거예요. 세상의 여론이나 모든 매스컴은 그렇게 이끌어갈지 모르지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해야 돼요. 그래서 매년 제 수요일 날 마태오복음을 들으면서 뭐예요? 숨은 일도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잖아요. 숨은 일도 보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숨어 있는 거는 못 봐요. 뭐 스마트폰에 뭐 통화 기록은 어떻게 해가지고 찾아볼지 모르지만 그 사람 안에 있는 숨은 거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난다잖아, 다들.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법은 어쩔 수 없어요. 눈으로 증거가 없으면은. 근데 하나님 뭐예요? 그 사람의 의도와 마음보를 보신다. 그래서 이 칼렙과 여호수아는 결국 뭡니까? 이들은 똑같이 같은 상황에 똑같은 것을 이 육신의 눈으로 보았지만은 영적인 눈으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저 땅은 내 땅이니까 가서 차지하라. 그러니까 거기에 뭐예요? 기가 열려 있으니까 그 10명이 했는데 그 군중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했어요? 바로 윗절에 민수기 14장 4절에 뭐예요? 우두머리를 하나 세워 이집트로 돌아가자. 그래서 우둔한 사람 뭐예요? 과거를 빨리 잊어버려요. 과거에 내가 이랬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호의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신 거 다 깡그리 잊어버리고 또 위기가 다가오니까 뭐예요? 이거 어떻게 할까? 안절부절 못해요. 그때 뭐예요? 상기를 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교는 뭐예요? 기억의 종교죠. 우리가 매번 이 미사성전은 뭐예요? 이것을 너희는 기억하고 행하리라 그러잖아요. 바로 2000년 전 그 최후의 만찬 때 성찬례 우리 기억해야 돼요. 하느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얼마나 많았는지. 그래서 우리는 이 새로운 한 해의 첫 모임에 우리는 다시 뭐예요? 이 칼렙이라는 성경의 인물이 그때 살은 것이 아니라 우리도 같은 공통분모가 인간이라는 건데 나는 무지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금 이 한 성경 인물을 통해서 뭐예요? 내가 잠에서 깨어나야죠. 아, 나도 이 상황을 내 눈으로만 볼 게 아니고 그래가 보면 보통 미사 지향 넣어보면 똑같은 지향이 계속 올라와. 이제는 뭐예요? 같은 상황이라도 뭐예요? 이걸 업그레이드 시켜야지.
하나님의 눈으로 주님 이 상황이 저에게 지금 안 풀립니다. 그거는 내가 보는 이 현실적인 상황이지. 그러나 뭐예요? 그걸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뛰어넘는 것을 내 장대로 뛰넘지 말고 주님의 장대를 잡고 내가 상상도 못하는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은 더 큰 선으로 이끄시는 분이니까 눈에 보이는 이 간장종지 가지고 하나님께 딜을 하지 말고 그걸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시니까 우리도 초월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백날 우리 머릿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 테두리에 하나님을 집어넣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렙과 여호수아는 결국 뭐예요? 그거를 뛰어넘은 거죠. 여러분도 뛰어넘으십시오. 예.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제 노년, 바로 40세 그 전에 칼렙을 언급하고 바로 책의 건이 바뀌면서 여호수아 14장에 다시금 그 이제 땅을 이제 차지하는데 바로 칼렙이 저 헤브론 땅을 나에게 달라고 그래요. 그때 성경에서 뭐야? 85세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년의 경감이라고 제가 그랬어요. 호세아서 7장 9절에 백발이 번져가는데도 깨닫지 못한다. 백발이 지금 머리에 희끗희끗해지는데 아직까지 뭐예요? 잘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저도 보면 지천명 50줄에 들어가니까 뭐예요? 이제 이때까지 뭐예요? 내 뜻이 하나님 뜻인 줄 알았는데 이제 하나님 뜻을 조금씩 이제 지천명 하늘의 뜻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 중년의 시기, 이거는 어떻게 보면 레이스에 있어서 돌아가지도 못하고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아주 중요한 시기예요. 돌아가지니 내가 살아온 세월이 있고 또 살려고 하니까 까마득하고, 그러니까 이 중년을 어떻게 내가 성화시키는가, 이거는 거룩할 성자가 아니라 이 다시금 뛰어넘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시기에 욥기를 읽어야 돼요. 욥기를 통해서 자기에게 닥쳐온 그 고통과 시련을, 처음에는 욥이 그 세 친구들한테 뭐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신앙을 가지셨지만 그 안에 아직까지 누가 있었어요? 내가 있었다는 거예요. 끝까지 나는 의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나를 변호해 주시고 나를 위해 주시죠. 근데 그게 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 38장에 누가 등장해요? 이제 거기에 하나님이 등장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무슨 문제를 그 욥에게 하냐면, 너 내가 땅 만들 때, 바다 만들 때 네 어디 있으냐? 그러니까 아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 앞에서 뭐예요? 하나님 완전히 바짝 부복해버려요. 그래서 42장이 뭐예요? 욥의 회복, 이래가지고 뭐예요? 그 사탄에게 허락했던 모든 것을 뭐예요? 따따블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를 못 깨달으면 노년 때도 뭐예요? 여유롭지 못해요. 모든 건 내려놓고 죽어야 돼. 그쪽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은 저도 아직까지 하나님께 허락하시면 그렇지만 이거를 끝까지 못 내려놓은 사람이었어요. 이제는 우리가 그래요. 그전에는 내 힘으로 좀 살아갈 수 있었지. 아직까지 내가 체력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살면 살수록 저희 어머니하고도 통하면 그래. 야 이번에 오늘 또 넘어졌다고. 그러니까 왜냐면 다리 힘이 없는 거야. 걷는데도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그 힘이라는 건 하나님의 새로운 힘이에요. 그거는 인생의 경험과 모든 어떤 그 연륜을 뛰어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그 아버지심이 또 그래요. 나는 노년기가 되면서 너무나 행복하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래요. 내가 미래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여러 가지를 세우시겠지만 진정으로 여러분들 새로운 힘을 충전하세요. 내 노쇠하는 육신을 어떻게 고수하고 그거를 보존하기 위한 것보다도 새로운 힘을 충전하시라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느님만이 줄 수 있는 그 힘, 독수리처럼 진짜 마냥. 그래서 제가 언젠가 한번 그 40일 동안
그 피정을 하고 나서 마지막 날 이 피정에 대해서 제가 시를 적는데 문득 제가 그냥 하늘을 보는데 그 날아다니는 그 새를 보면서 얼마나 저렇게 가벼웠으면은 저렇게 바람이 이끄는 대로 그냥 날개짓만 하는데도 헐 둥실둥실 떠가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노년에 어떻게 보면 다 살았잖아. 그러나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다 살긴 다 살았지만 영원히 사는 숙제가 남았어.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수명을 다 이제는 뭐예요? 그거를 뛰어넘어서 영원히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 다 살았다는 이 상과 이 영원히 사는 게 질적으로 다른 시간대지만 우리는 뭐예요?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과 환경도 뭡니까? 영원한 그 시간대에 맞춰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힘들고 주저앉을 때도 뭘? 나는 이미 희망으로 앞에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해 주시리라는 그 희망의 시간으로 초월하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이 현실이 그렇게 급급할 필요 다시금 일어나서 다시금 하는 거예요. 부딪혀 보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부딪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금 우리는 이 노년에 이 모험이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 그래요. 노년기는 내가 청자년기 때 어떤 산으로 따진다면 어떤 정복하기 정상에 의해서 올라갔다면 이제 노년기는 내려오는 그 시기라고 생각하는데 이 칼렙은 뭐예요? 올라갔어요. 정상까지 올라갔어요. 이 중년기간 동안에 여러분들 그래요. 바로 10명의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다 죽여버리셔요. 정찰대 사건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 백성들이 그 2명 여호수아와 칼렙 끊임없이 그들에게 안 좋은 눈으로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령청이 그렇게 호락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더불어서 뭡니까? 칼렙은 모세가 이제 자기 임무를 수행하고 나서 뭐예요?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지목하잖아요. 칼렙 2명이 그 앞에 나서서 그랬는데 칼렙은 거기서 또 제외됐어요. 그러나 칼렙의 그 노년의 모습은 뭐예요? 그런 자리도 연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올곧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민수기 14장의 30절에도 그래요. 여푼네의 아들 칼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만 빼고 내가 너희에게 주어 살게 하겠다고 손을 들어 맹세한 그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다른 사람은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40년 광야에서 이 가나안 땅은 어떻게 보면 신약의 뭡니까? 영원한 생명으로 비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광야의 삶을 통해서 투덜투덜거리고 다시금 이집트로 돌아갈까 왔다 갔다 고기 가마에서 떨어지는 뭐 마늘과 고기 덩어리를 먹고 옛날 다 자꾸 돌아보는데 그건 뭐예요? 그런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 거죠. 그것을 뛰어넘는 자들이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듯이 우리들도 신약의 그 가나안 땅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여호수아기 14장 6절에서 14절 제가 인용한 그 여푼네의 칼렙이 쭉 이렇게 고백하는 어떻게 보면 자신의 인생을 다시금 되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한번 듣자면 주님께서 카데스 바르네아에서 하느님의 사람 모세께 저와 나리의 일을 두고 이르신 말씀을 나리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제가 40살이었을 때 주님의 종 모세께서 이 땅을 정탐하라고 저를 카데스 바르네아로 보내셨습니다. 저는 돌아가서 제 마음에 있는 그대로 그분께 보고하였습니다. 저와 함께 올라갔던 형제들은 백성의 마음을 녹여 약하게 하였습니다만 저는 저의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습니다. 그래서 그날 모세께서는 너가 주 나의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으니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들의 상속재산이 될 것이다 하고 맹세하셨습니다. 이제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친히 이르신 대로 저를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건널 때에
주님께서 모세께 이 말씀을 이르신 때부터 45대 동안 저를 살아남게 하신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제 저는 85살이 되었습니다. 모세께서 저를 보내시던 그날처럼 오늘도 저는 여전히 건강합니다. 전쟁하는 데이든 드나드는 데이든 제 힘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이제 주님께서 그날 이르신 저 산악지방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때 들으신 대로 아낙인들이 저곳에 살고 있고 성읍들은 클 뿐더러 요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와 함께 계셔만 주신다면 주님께서 이르신 대로 제가 그들을 쫓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여푼네의 아들 칼렙에게 축복하고 헤브론을 상속재산으로 주었다. 그리하여 헤브론이 큰아들인 여푼네의 아들 칼렙의 상속재산이 되어 오늘에 이른다. 그가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을 온전히 따랐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하느님 앞에 사는 사람들은 단순해요. 그냥 하느님만을 따랐다는 거예요. 하느님만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자신의 수명이 이제 85세가 된 거예요. 올곧았죠. 단순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는 당신이 왜 사느냐 라는 질문에 한 기절로 표현하지 못하면 아직까지 인생을 뭐예요? 아직 제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한 문장으로 딱 정확하게 간결하게 딱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당신이 왜 사느냐? 어떻게 보면은 이 칼렙, 결국 칼렙이 그들을 다 쫓아냈다고 성경은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칼렙의 비결은 여기서도 보면 2번에 걸쳐서도 이렇게 3번에 걸쳐서 제가 인용해 뒀지만 먼저 여호수아서 14장 8절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합시다. 저는 주 저의 하느님을 온전히 따랐습니다. 14장 14절 그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기 때문입니다. 14장 24절 나의 종 칼렙은 다른 영을 지녀 나를 온전히 따랐으므로 나는 그가 다녀온 땅으로 그를 데려가고 그의 후손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 여기서 보면 온전히 따랐다. 온전히 따랐다. 온전히 따랐기 때문이다.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가 하느님을 따르는 것은 내가 필요를 할 때, 내가 아쉬울 때, 내가 위기에 처할 때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따랐다. 이거는 뭐예요? 내가 살아 숨쉬는 순간순간마다 뭐예요? 하느님만을 생각하고 하느님 뜻을 되새기면서 하느님 말씀대로 그냥 뭐예요?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랬더만은 뭐예요? 다른 사람은 상상도 못하는 생기를 불어넣어 주실 뿐만 아니라 내한테 용기도 주실 뿐만 아니라 내 어떤 그런 힘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여푼네의 아들 이 칼렙 이것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나누면서 새해의 이 회복으로의 여정 성경인물 이 인물을 또 칼렙으로 또 우리가 이렇게 이 인물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것 하느님께 감사드리면서 올 한 해도 내가 청년이든 장년이든 노년이든 우리의 삶이 주님을 온전히 따르도록 그래서 진정으로 하느님께서 온전히 따르는 자에게는 세상적으로 줄 수 없는 여러 가지 축복도 뭐예요? 다 곁들여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중요한 거 하나님께 구할 게 새해에 많겠지만 다시금 우리는 이 칼렙을 오늘 이 자리에 모여있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금 나누어 주셨으니까 우리도 이 칼렙과 같이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다시금 하나님께 회개의 은총을 구하도록 합시다.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